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또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사도신경 제6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신경의 6번째 고백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승천하심과 또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성천과 관련된 하늘에 오르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이 납니까? 지난주 성천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천이 이 세 가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저 하늘에 올라간다는 표현이고요.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둘째는 이 성천하심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지극히 높아지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 사역들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천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이 어떤 의미냐라고 우리가 좀 공부를 했었을 때,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은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표현을 썼죠.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형체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마치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나타낼 때 그것을 가리켜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 표현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셨다. 이 표현은요,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앉으시고 그래서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고, 그래서 왕이 마치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다스린 것 같이 통치하신다는 표현이 있고,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동일한 권능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 세상과 만물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연상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라는 이 다스림은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면 아무것도 없고 백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최소한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인 교회, 참 이스라엘인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연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진다? 말씀으로 확장되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드러난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초월적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 요약이에요. 굉장히 빨리 했어요. 한 장밖에 안 했거든요. 요약은.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한 장을 했다고 해서 전체 장수가 줄는 건 아니에요. 재림이 많아지는 걸 뿐입니다. 자, 오늘은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가? 어때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같습니까? 수민자매,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게 다들 선뜻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노골적으로 거부하거나 노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 정서에서는 그래요. 외국에서는 좀 다른 문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위기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는 팽배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너무 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는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고 심지어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아마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교회에 보낸 걸 봤었을 때, 이 수신자들은 유대인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거기에 일종의 터키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의 터키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온다고 하신 지가 언젠데, 우리는 2000년이나 기다렸는데 몇 년 안 기다리고 채 100년도 안 기다리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재림하시냐,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처음 창조됐을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지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겠냐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분위기가 초대교회도 이렇게 팽배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수익권으로 믿고 성경을 제1권위로 믿고 있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을 선미자매가 다시 한번 더 찾아주시고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을 은찬이가 한번 은찬 형제가 찾아주시고, 요한복음 14장 3절을 우리 성민 형제가 한번 찾아주세요. 25장 31절입니다. 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3절. 예,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다시 오겠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를 많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봤는데 성경에 한 책 중에서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책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몇 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우리 박선희 사모님 찾아주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10절을 우리 수민 자매가 좀 찾아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더 10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혼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활동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을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이 영광을 따라 영광을 떠나 영원한 환불을 받으리로다. 그날을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예, 곳곳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신다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오심의 형태가 어떠할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또 어떻게 오실지 구체적으로 그 성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갑자기 오시고 가시적으로 오며 또 육체적으로 올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계시록 1장 7절을 우리 은찬이가 읽어주시고 사도행전 1장 11절을 우리 성민이가 좀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니 갑자기 오신대요. 예. 네, 이번 주에 연구원 본문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가시적으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시적으로 오시겠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육체를 입고 그렇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있잖아요. 재림만 내가 올 거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태이며 어떤 상황에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렇게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제7고백, 재림에 대한 고백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번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3번역에서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두 가지 번역 중에서는 3번역이 참 자세하게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리로서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이 표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어서 더 잘 되어진 번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이 7번째 고백은요, 크게 3가지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학자들마다, 그리고 책을 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되어지지만, 더 많이 이야기하기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 안에서 우리는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거기로부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재림하신다. 또 하나, 2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심판하러 오셨는데 그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심판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완성을 위해서 재림하신다라는 이 3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위해서 재림하신다. 이 3가지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성천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물리적으로 올라가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공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올라가심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아지심이고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재림과 짝을 이루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이 표현의 의미가 뭔가요? 물리적으로 육체를 입고 오심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거기로서부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거기는 성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곳이죠. 그래서 공간적 하늘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간적 하늘에 오르셨듯이 그 공간적 하늘에서 예수님은 계신 그곳에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곳으로부터 오심이기도 해요. 예, 거기로부터는요, 물론 물리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보좌의 우편에서 오심이기도 해요. 이 보좌의 우편은요,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통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표현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통치권을 가지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심판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건 공간적으로 거기서 오신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통치권을 주로서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표현이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신자를 구원하고, 그래서 그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고, 불신자는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대로 영벌을 받는데 차등적으로 그렇게
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종말론에서 배웠죠.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기 때문에 완성을 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좀 간략하게 설명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거기로 오심이 뭐라고요? 난 다 까먹었어요. 네. 네. 그렇죠. 공간에서 오심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그렇죠. 보좌의 우편에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가지고 오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리로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물론 예수님이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많이 못 들어봤죠? 저도 많이 못한 것 같긴 해요. 물론 그때 거기에 그게 있다면 내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한국 교회야.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 교회들이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요, 사도신경 안에 분명히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고백보다 이것은 이렇게 소홀히 여겨지거나 이렇게 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심판에 대한 우리의 믿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신앙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하고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설교하지 않는 것은 참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왜 오늘날의 교회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가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복음주의의 영향이에요. 목사님 또 어려워지십니다. 또 신복음주의가 뭡니까? 들어보셨나요? 네, 그때 안 들어보셨어요? 그 이영 목사님 강의에서. 네, 보면 이 신복음주의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요. 신복음주의는 1960년대부터 이렇게 복음주의권 안에 우리의 형제죠, 형제.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는 1960년대부터 복음주의권 안에 일어났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 신복음주의 영향을 대부분이 받았어요. 예를 든다면 수원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너무 오래되신 분인가? 극동방송 사장님. 네. 김장한 목사님도 신복음주의예요. 거의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신복음주의의 흐름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CCC의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신복음주의권 안에 있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앞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앞의 배경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 앞에 그 운동이 뭐냐면 근본주의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이 근본주의는요, 그 당시에 자유주의가 심각하게 발흥하고 있었고, 그 자유주의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근본주의는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수호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왜 우리가 말하는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너무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을 못하고 그냥 방어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밖에 이런 자유주의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사실은 이 근본주의 운동은 그럴 수밖에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분위기 하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사실은 처절하게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냥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 그거 하나로 이분들은 버텨냈던 거예요.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있잖아요. 그 당시 이렇게 그 사회를 뒤덮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합리주의예요. 근데 이 합리주의가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왜? 합리주의는 이성주의와 맞물려져 있어가지고 이성이 발달하니까 막 세상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발전해왔던 게 2000년 발전해왔던 것보다 더 많았던 거예요. 최근 100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유토피아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세상이 이제 우리가 뭐 영원히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성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심지어 기독교계 안에서도 후천연설처럼 그렇게 천년왕국이 막 올 것이라고 막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하니까 그 발전한 기술로 사람들을 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을 가지고 수십만을 한꺼번에 죽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더니즘 운동이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확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운동도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흐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신학자의 공헌도 있었어요.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의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칼바르트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자유주의 운동이 확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한 거예요? 이 근본주의가 이제 숨통이 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근본주의 운동에 대한 반향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신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본주의 운동이 다 잘하긴 잘했는데 뭐 했는 거예요? 폐쇄적이었던 거예요. 우리 건들지 마. 우리는 이겁니다. 건들지 마. 그리고 학계와 교류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런 폐쇄적인 것을 좀 우리가 버리고 세상과 소통하자. 소통하자는 이런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독교를 가태자는 게, 그러니까 대중화된 기독교를 추구했던 거예요. 이것이 신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가장 첫 전선에 섰던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복음이 매력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어필하자는 것이 신복음주의 운동인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또 이것을 지지하는 이것의 신학적 배경을 지지하는 신학교가 어디냐? 풀러 신학교였어요. 그리고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이 투데이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복음주의의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는 기독교적 핵심 교리 또는 사도적 신앙을 잘 개성한 것처럼 보였어요. 오늘날도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형제야. 그렇지만 이 문제는 세상에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세상에 어필하려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세상에 꺼려지는 메시지는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적 개념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말하지 않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서서히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만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메시지를 좀 나은 사람은 훼손하지는 않지만 좀 꺼려지는 메시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복음주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듣기 좋은 복주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나 많이 말하기 시작. 그런 것들은 세상에 매력적인 거죠. 사도신경의 7고백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말의 메시지들이 큰 맥락 안에서는 점점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교회는요,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잃어버렸어요. 왜?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사람들에게, 심지어 성도들 안에서도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크게 환영받지 못한 그런 메시지로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도신경 안에는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뭐 하시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있잖아요. 심판하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세요. 모든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를 입어서 그 죽은 자는 부활해서 심판하실 거고, 반대로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요, 의인 먼저 하겠습니다. 의인은 뭐예요? 생명의 심판을 받겠죠. 신자도 심판을 받아요. 얘 놀라야 돼요. 신자도 심판을 받는다고요? 깜짝 놀라야 된다니까요. 물론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어진 자는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착한 일에서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지금 내가 호칭한 거예요. 의인도 심판을 받아요. 그것은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의인도 있잖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은찬의 형제가 읽어주시고, 로마서를 우리 선미 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14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예,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접 고하리라, 직고하리라.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그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우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행한 것을 가지고 직고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요, 아찔해요. 안 그래요? 아찔하죠?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내 행위가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직고하리라. 의인을 심판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의 거룩한 삶의 동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에게는요, 그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의 정도가 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급의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어떤 분들은요, 저는 별로 상급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요. 사실은 그 사람 구원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이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임했는지, 과연 신자의 심령일까, 그것이? 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지 않고, 저는 그냥 구원만 그게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심령일까? 네. 자, 상급의 정도가 다를 거라고, 이건 설교문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냥 제가. 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자, 주성민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흙이나 죽고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셨는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그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15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을 건데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고 한 걸 봤을 때, 이게 신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실 상급이에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상급이 뭐냐에 대한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물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의로 다 의로워진 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그걸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게 없어요. 세속적인 그런 보상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상급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어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한 대로 그 상의 급이 다 다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악인도 심판을 받아요. 그것은 영원한 영벌의 심판이죠. 죄인은 사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우리 선미자매가 읽어주세요. 이게 막 성경을 찾는 게 많으니까 막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그죠?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의 그 앞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반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원수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아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사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요, 악인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악인의 심판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거겠지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지옥 안 가려면 착하게 살아.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심판은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 우리의 천국이 실제적인 것처럼 육신을 입고 실제로 밥을 먹고 먹을 것을 먹고 운동하고 이런 것이 실제적인 것처럼 우리가 악인이 당할 이 심판도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것이 다시는 못한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벌인 거예요, 영벌. 자, 혹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아시나요? 그래가지고. 네. 그게, 어울려요? 웃길래. 다시 한번 내가. 자, 어떻게 해서 웃겨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건지 아세요? 네, 맞아요.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지옥문 앞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 못 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옥문 입구에 뭐라고 글이 쓰여져 있냐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되듯이 지옥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냥 잘 살아가는 게 그냥 그런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당하는 영원한 우리가 아니죠. 악인이 당하는 영원한 고통이 될 거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적, 감각적 형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인의 심판에도요, 등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등급이 있듯이, 벌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죄 지르는 친구가 있으면 뭐하라? 너 지옥에 가서도 상자석에 앉을 수 있으니까 경고해 줘야 돼요. 상자석에 아주, 단테의 신곡에도요, 보면 지옥에도 등급이 있음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저 밑에 등급이 이제 약간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 약간 자기의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배신하는 자를 있잖아요. 배신하는 자와 이제 여러 등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의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의 어떤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단테가 묘사하고 있는 그 지옥도 있잖아요. 등급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본문 안에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심판하러 오셔서 과연 뭘 하시는가? 이 세 번째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요, 악인과 의인의 심판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은요,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 뭘 회복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과정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의 심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사실은 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림의. 로마서 8장 19절 2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22절. 내가 몇 군데 더 찾아야 되는데 다 안 찾았어요. 힘들어할 것 같아서. 로마서 8장? 예, 19절에서 2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피조물이 혐오하되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썩어질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기에 로마서 8장 19절 22절을 봐보면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뭘 바란대요? 그 바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뭘 기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심판의 목적이라면, 심판만이 목적이라면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왜 그 재림을 기대하겠어요? 지금 자기들도 그 저주 아래 놓여 있잖아요. 회복되고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완성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을 기대하는 거지. 왜 피조물이 심판하는데 그 자리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창조 때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구속 때의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만드셨냐라고 했었을 때 인간을 다스리고 사명을 주시고 또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하고 또 많은 것으로 풍성함을 주셔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인 안식을 누리도록, 안식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타락으로 상실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구원 역사를 또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고 또 다윗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은 어디로 지금 흐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왔기 때문에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초월적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시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이미 왔지만, 그런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완성하시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 이 표현이기도 하다. 자, 재림의 목적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심. 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죠?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자, 모든 사람은요, 나름대로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다 종말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뭐 종교가 있건 없건 다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맞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내 존재도 없어지고 생각도 없어지고, 이렇게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이게 유물론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도 물질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물질이나 약을 통해서 정신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있다고. 근데 이 생각 때문에 제일 두려웠어요.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영양실조에 걸릴 때까지 제가 그래 본 적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죽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어디로 흐르냐면, 지금 내가 살아있었을 때 최대한 즐기자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물론적인 이런 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살아있는 때 가장 최선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삶은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윤회론적인 종말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교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살생을 금하고 뿐만 아니라 업을 쌓으려고 해요. 업.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선한 행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있잖아요. 또는 수행을 통해서 업을 쌓아서 뭐예요? 다음 생에 좀 더 나은 존재로 그렇게 다음 생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윤리적일 거예요.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다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 성경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그네적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이 땅이 최종 목적이 아니니까. 세속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요, 현세에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참된 성도는요, 재림신앙이라는 종말론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재림신앙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나그네처럼 살아간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건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건요,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이 세상은 제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내 집 아니네 하면서 이거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삶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구분하시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나그네적 삶이에요. 이 재림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왜? 왜 믿음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요. 근데 또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한 몸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이 고기 맛을 보면 법당에 파리가 남아 돌지 않는다. 빈대 아니에요. 내가 이건 직접 찾았어요. 그게 있었어요. 이거. 그래서 그대로 제가 인용한 거예요. 법당에 파리가 남아 돌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맛본 사람이 고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데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재림신앙은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미리 맛본 자들이 재림을 신앙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 중립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살면요, 결국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을 많이 봐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고, 교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결국 어디에 소망을 두냐면, 세속적인 소망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는 잘 다녀. 근데 늘 하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야, 모이면서 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정보 나눠요. 어디 투자해야 된다. 저쪽에 투자해야 돼. 아, 저기 어디야? 어디 하면 돈이 된다더라. 그래서 정보 나눔을 해요.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된다.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같은데 모여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그냥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모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하면 이뻐진다더라. 저렇게, 저 화장품 쓰면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그죠? 이뻐진다더라. 저렇게 하면 돈을 번다더라. 저렇게 하면 좋은 남자 만난다더라. 저렇게 하면 행복한다더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요, 예수님은 재림하세요.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재림하세요. 늦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미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 편에서는 이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0절 선미자매가 빨리 좀 읽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모두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재림하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0여 년 동안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었어.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엔 좀 바보 멍청이 같이 보였을 것 같아요.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뚝딱뚝딱 왜 산 위에다 배를 지어? 카페 차리려고 하는 거야? 아니, 곧 하나님 심판하셔. 저 바보 저거 그걸 믿어? 그러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베드로 씨도 또 그 성도들도요,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아니, 지금 옛날부터 그대로 있었잖아. 바보 아니야? 조롱을 받고. 참된 신자도요,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니까, 좀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그것만 그냥 확보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조롱하면서 심지어 신자들에게도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미친놈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거야. 광신자 취급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왜 이렇게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는요, 주님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까? 네, 나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화목한 자인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날마다 의심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구원받았겠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표징들이 있는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대가 지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신자는요, 반드시 이 거룩의 삶을 위해서 분투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또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그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면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요, 어쩌면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난 힘쓰면서 살아가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때가 주어지면,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말하면 내가 지금 좀 따돌림 당하지는 않을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옛날에.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너무 광신자처럼 보이지 않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이 그 사람의 때인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평가하지 마세요. 또 나의 친인척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포기한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이것은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보다 오히려 더 복음을 지금 더 전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한 사람한테 막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신자건 불신자건 복음을 말하고,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신자에게는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뭐 재림을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뭐 모든 거 걷어치우고 막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우리의 교회적 삶, 뭐 살아가는가?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그렇게 사는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가? 이거야, 이거.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